지금 우리나라는 수많은 문제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치적 대립과 양극화,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 경제와 금융, 세대와 젠더의 갈등, 그리고 노사 간의 갈등, 그리고 세계적인 환경과 기후의 문제 등 우리 앞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 경시 풍조와 인구 절벽 문제입니다. 생명 경시 풍조는 인간들 사이에 갑질, 자살, 낙태는 물론이고 인격과 생명을 우습게 생각하는 각종 범죄 행위로 나타납니다. 이런 생명 경시 풍조는 우리가 사는 사회를 매우 불안하고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구 절벽 문제는 젊은이들의 결혼 기피와 저출산 문제에 기인하는데, 이 인구 절벽 문제가 지속되면 언젠가 대한민국은 국가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회에서는 5월 셋째 주일은 오늘을 생명 존중 주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앞에서 제시한 우리나라의 생명 경시 풍조 그리고 인구 절벽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성경적 가르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생명 경시 풍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생명 경시 풍조는 매년 증가되는 자살률에서 드러납니다. 통계청에서는 매년 9월에 국가의 여러 가지 통계들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자살과 관련된 통계도 이 9월에 발표를 하는데요. 2023년은 아직 9월이 안 됐기 때문에 최근에 통계청의 발표는 작년 9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2021년의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자살 사망자는 13,352명이었고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하느냐를 따지는 자살 사망률을 데이터로 확보했을 때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는 2021년에 26명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수치는 그 이전해인 2020년보다 157명이 증가한 1.2%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특히 10대부터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여탈권, 생명을 주고 생명을 거둬가는 권리도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죄입니다. 물론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자살을 했을까 싶지만 자살한 사람의 남겨진 가족, 그의 친구,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을 고통을 생각한다면 자살이 얼마나 이기적이고도 자기중심적인 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살은 타인을 살해하는 살인죄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동시에 자살은 생명의 여탈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요,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권리를 내가 취하는, 자신이 취하는 불경죄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낙태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낙태율 1위로 매일 3,000건의 낙태가 이루어지는 낙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낙태와 관련해서는 배아, 수정란이죠. 그 배아, 다시 말하면 태아가 과연
생명체냐 아니냐, 나아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낙태가 살인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철학적이고 윤리학적인 논의, 생명의료적인 논의가 매우 깊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낙태가 살인이라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거는 여자의 자유 선택권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성경 구절은 명백히 태아를 생명으로, 즉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시점을 생명의 시작으로 보아야 하고 배아 역시 생명체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아무튼 성경적 관점에서는 낙태는 허용될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나 자살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OECD에서 1위라고 하는 오명을 갖고 있는 이런 현실은 너무나도 안타깝고도 무서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하고 나의 생명과 인격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도 그렇게 똑같이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가치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을 존엄하다고 합니까? 인간이 존귀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바로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경제력에 있어서, 지위에 있어서, 학력에 있어서, 지력에 있어서, 신체적인 능력에 있어서 다른 건강하고 높은 많이 가진 사람보다 낮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을 토대로 해서 위력을 행사하는 것,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셔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타나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 예수님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인구 절벽 문제입니다. 사실 이 인구 절벽 문제도 생명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에서 벗어난 결과입니다. 왜냐고요? 인구 절벽 문제는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의 기피에 기인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젊은 세대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낮은 소득, 주택 마련 비용, 결혼생활 유지 비용 등 경제적 문제가 40%가 넘었습니다. 여성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상대 남성의 경제적 조건은 물론이고 본인의 경제적 문제가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물론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관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회 구조 자체가 젊은이들이 재산을 축적하고 얻는 것은 물론이고 집과 일자리조차 얻는 것이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미래를 생각하면 집도 얻기 어렵고 경제적인 어떤 안정도 얻기 어려우니까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라고 하면서 이것도 포기 저것도 포기 저것도 포기해서 이제는 3포 세대에서 4포 5포 세대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들이 포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결혼 포기, 자녀 출산 포기, 직장만 포기,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특별히 20, 30대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산 문제와 직결됩니다.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임신을 할 수 있는 기간, 보통 통계청과 법적으로는 15세에서 49세로 잡습니다. 이걸 가임 기간이라고 하는데,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15세부터 49세 동안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죠. OECD 국가의 경우에 가임 여성 한 명당 평균 합계 출산율이 몇 명이냐? 1.59명입니다.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임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은 2017년에 0.9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2년에는 OECD 국가의 합계 출산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78명으로 줄었습니다. OECD 국가 중 이 합계 출산율은 가장 낮을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가 한 명이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답니다. 국가미래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에 합계 출산율 0.98명이었을 때를 기준으로 그런 출산율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 2017년으로부터 30년 후인 2047년에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지역이 저렇게 빨갛게 표시되듯이 소멸 위험, 고위험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지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좌측은 2017년, 우측은 2047년인데요. 저 2047년에 대부분이 빨갛게 변했잖아요. 무슨 말이냐? 저 지역은 인구 소멸 지역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 말이에요. 인구가 없어질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교육계와 지방단체까지도 결혼과 출산 문제의 결과인 인구 절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난 17년 동안 정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도 바뀌고 당도 바뀌고 이러면서 지난 17년 동안 바뀌는 정부, 어떤 정부가 들었든 간에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17년 동안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쏟아부은 돈이 얼마나 된 줄 아세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그만치 320조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현재 저출산 정도가 아니라 초저출산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위기는 여러분 사회 곳곳에 이미 감지돼 왔어요.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요, 비혼 선언이 마치 유행이나 되는 것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뉴스나 방송을 통해서 보도도 가끔 되더라고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두 가지 업종이 문을 닫습니다. 많이 폐업합니다. 첫째, 유치원. 둘째, 소아과 병원. 게다가
소아과를 지원하는 의사들도 이제 극소수라고 합니다. 왜? 개업해봐야 먹고 사는 것이 깝깝하거든요. 그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나오신 분이 계시면 그 초등학교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어쩌면 폐교되고 없어졌을지 모릅니다. 초등학교뿐만이 아닙니다. 대학들도 문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에 엉뚱하게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얘기하세요?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인구 절벽 문제는요, 단순히 사회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국교회 교인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물론 기존 교인들의 이탈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신앙을 포기하거나 그래서 교세가 줄어드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도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년주일학교, 초등학생들의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의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로 인구 절벽이 가속화되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소멸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모두 소멸해요. 이 땅의 교회도 소멸합니다. 결혼과 출산의 깊이와 맞물려 있는 이 인구 절벽 문제는 결국 교회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 결혼을 했다고 해도 교육과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을 꺼리는 젊은 부부들, 결국 소멸 위험, 고위험 단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도대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물론 그에 대한 해법을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마지막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이 말씀은 인간 창조 후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5일째에 수중 동물과 새들을 창조하신 후에도, 즉 생명체를 창조하신 후에도 똑같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생명과 연관된 것으로서 생명을 가진 피조물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에게, 특히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의 재창출이 우리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주셨다는 점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인간을 창조하고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생명의 재창출이 인간이 따라야 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생명 재창출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 말씀은요,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 결혼이 전제돼야 돼요. 결혼하지 않고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결혼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직접 디자인하셔서 우리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문제는 다른 데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정작 출산을 꺼리고 피하고 거부하는 젊은 세대가, 젊은 부부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교회를 불신하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결혼과 출산에 관한, 생명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이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신뢰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 기성세대들의 몫입니다. 먼저 믿고 있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젊은이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좋은 가정을 세워서 젊은이들에게 롤 모델이 되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살아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더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런 복된 가정을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신들도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또 그런 행복한 가정의 기초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이요 부부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너무 식상한 말일지 모르지만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에베소서 교훈을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나누러 갑니다. 이 에베소서 5장 말씀,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 말씀은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은요 간략하게 말하면 아내가 할 도리, 남편이 할 도리를 단 한 가지씩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로 서로를 도우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종과 사랑으로 서로를 도우라는 말이죠. 너무나 많이 들어서 식상한 말이 될지 모르지만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여성분들?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남자들은요 참 속이 좁아요. 나이 먹어도 다 얘 같아요. 다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인정받으면 남편이 얼마나 행복해 하겠습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을 좀 인정해 주십시오. 사실 성경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요, 찍소리 말고 무조건 말 따라 이런 말의 의미라기보다는 남편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해 줄 때 그때 남편은 내가 내 아내에게 인정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면서 행복과 만족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세워주시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세요.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십시오. 남편은요 바가지 긁어가지고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남편은 바가지를 긁어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남편을 변화시키려면요 칭찬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얼마 전에 한참 유행했던 말 있죠. 책이 나와가지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며요. 여러분, 칭찬은요 이 목석 같은 남편도 춤추게 해요. 칭찬은 정말 완고한 남편도 춤추게 해요. 제발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을 좀 인정하고 칭찬 좀 해주세요. 남편만 그래야 됩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듯이 성경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같이 그렇게 사랑하랍니다. 남편을 목숨 바쳐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인정과 존경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한다면 아내는 남편의 관심을,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실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관심받고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좀 뭐랄까 성경을 주의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인구 절벽 문제, 그다음에 출산 문제, 결혼 문제, 뭐 이런 문제, 자살 문제, 낙태 문제 얘기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이 가정의 달인데요. 이 가정의 달이 모든 것을 보면 전부 다 생명과 관계돼요.
더군다나 그래서 총회에서 생명 존중주의를 정하고 생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자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성경적인 교훈보다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인간의 고귀함을 성경적으로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 결코 생명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는 미물이라 할지라도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화랑도 세속 5개 중에 한 가지 살생, 유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도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죠. 모든 종교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십시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부부가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원리, 사랑하고 복종하라는 이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서 성경과 가정에 관한 성경적 세계관을 분명히 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감으로써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생명 경시 풍조와 인구 절벽 문제에 직면한 이 국가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천병 역할, 선구자적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합시다. 생명을 고귀하게 생각하고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좋은 부부로서 행복한 천국을 이루어가는 복된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